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계절이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며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문턱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다니엘과 같이 또 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복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정말로 그러한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 받아들이는 그런 조명의 빛을 저희들에게 비춰주시고 깨닫고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30절 말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바벨론에 사는 어떤 사람도 알아낼 수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꿈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두워진 우리들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또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발견해서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멋있음을 유지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이 자신의 인생을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원치 않지만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어쩔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닥친 이 상황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피하고 싶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상황 안으로 자신을 던져버렸다. 그리고 혼자만이 아니라 그의 뜻을 함께하고 있는, 다니엘을 지지하고 있는 기도하는 친구들은 바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의 현재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자신이 백성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 그리고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faithfulness, 신실하심으로 자신들에게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들은 신뢰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신뢰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아마 이것은 결과가 불행한 결과로 끝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99.999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생명을 걸고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가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삶을 포기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정말 그 어수선하다 그럴까 당황하는 그 순간에도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금의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자세.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 심리학에서 말씀드리는 체념의 첫 번째 자세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체념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나에게 이렇게 임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오히려 주도권을 잡고 앞으로 나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친구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도 신앙의 증인으로서 신앙을 위해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계 상황 같은 절망적인 삶의 처지를 체험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오직 신앙과 관계된 것이다. 우리들이 삶이 살 때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들의 자세는 이것은 내 신앙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다니엘의 신앙적인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금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능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신앙은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최후까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 즉 타당성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최후까지 이 신앙만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함 속에서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이렇게 몰입이 되면 사실 그 시야가 좁아지게 되고 잘 이렇게 못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 속으로 내가 여유를 가져야지, 좀 이렇게 멀리서 좀 봐야지라고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더 거기에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냐? 나와 관계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신앙의 관계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담대히 왕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에벨링에 의하면 신앙은 약속한 것을 틀림없이 지키면서 마지막 말을 홀로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계셨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여 주신다. 오늘 찬송가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언약을 성취할 수 있고 무엇에 의해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방해를 받고 있지 않는 모습으로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맺은 신앙에 어떠한 도전도 허락하지 않는 자, 그것은 불신앙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심층 내 속에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조금도 허락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세력 위에 더 뛰어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관여해 주시고 내가 진심으로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처한 그 상황을 신앙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에벨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현재성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현재성. 믿음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도 어디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요, 사실 오래전에 있었던 기도의 체험들을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믿음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의 나의 믿음을 받쳐주고 이루었다고 하면 더욱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한낱 과거의 추억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묻습니다. 지금 네가 딛고 서 있는 너의 신앙은, 당신의 신앙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의 어떤 강력한 힘에 굴복당해서 마치 패배자나 또는 절대 절망자의 비굴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불가능성에서 미래를 향해 문을 열어놓는 개방성과 수용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가 세 친구들이 이방 문화가 아주 득세하는 그곳에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신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후까지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오픈니스를 말하는 거예요. 개방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를 당하면 취사 선택할 수 있거든요. 나에게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이렇게 떨쳐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교묘하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를 열어놓는 것이죠. 바로 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의 형편이라고 하는 폐쇄적인 상태잖아요. 그런 막힌 상태에서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결단하게 하는 용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바벨론의 문화도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마치 틸리에가 말을 했지만 존재의 자유함 또는 존재의 용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본문에서 다니엘과 왕과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교훈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볼 때에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아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아력에게 자신이 꿈의 내용과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이제 24절의 결과죠. 24절의 결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읽어드렸던 25절을 통해서 아력이 다니엘을 급히 왕 앞에 데리고 들어가서 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알려드리려고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은 정말 좋은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성, 결과가 불행으로 끝날 가능성이 99.9%였는데 그 사람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단 믿음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는 사실 좋은 기회죠.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은밀한 일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었거든요. 그렇다면 다니엘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일거에 박수나 술객이나 지혜자들을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다니엘은 잡은 것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왕에게 데려다 달라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대로 다니엘에게 닥친 위기는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찾기보다는 민족은 달랐지만은 문화는 달랐지만은 섬기는 신은 달랐지만은 위기에 처한 다른 동료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신자들이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가 있고 나의 경쟁자들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더군다나 관계가 안 좋았을 때에는 아유 참 마음속으로 참 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위기에 처한 다른 동료를 보았다. 즉 세상에서는 남의 위기가 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분명합니다. 남의 불행이 나에게는 행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도 위험과 두려움을 함께 경험하고 있었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새로운 출발점으로 또는 다시 시작하는 기회로 여기고 혼자 이익을 독점하는 정당한 이익을 포기하고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요청하면서 급하게 왕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제거의 대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니엘은 그들을 발판으로 해서 자기가 왕의 신임을 더 얻을 기회로 삼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방신의 지혜자가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때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왕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누구를 없애기 위한, 제거하기 위한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옵니다. 어떨 때는 그래, 사실을 한번 다 밝혀보자 라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천국된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한 것은 다니엘의 내면 속에, 다니엘의 마음 속에 있는 불꽃을 말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flame in the mind, 유스티니스가 그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불꽃의 핵심을 말하는데 바로 그것은 배려와 심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잘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남에게 마음을 쏟는 마음. 가뜩 잘못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자기 신앙인들만 챙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걸 배타적인, 익스클루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인들에서 정말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술객과 지혜자들을 마음으로 함께하는 동질성 또는 동지애 또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당할수록 신앙인들은 배려해주는 것과 마음을 쓰는 심려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현실에 있으면 사실 자기 자신도 챙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작년과 올해가 똑같고 내년에도 같을 예정이라면 이것은 입만무성한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나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머물러 있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위기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 일어서야 하는 것이에요. 위험은 늘 있지만 그 위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그 위험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과거의 기억에 묶어두는 것들과 현재에 만족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용감하고 단호하게 잘라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걷다 보면 여러 가지 길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결정해야 할 길은 오직 하나의 길인데 그런데 그 길이 옛 아담처럼 두려움과 자신 안에 갇혀있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결말을 바라보며 그리고 희망하며 선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아담이 선택한 길은 죄로 끝나는 길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결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옛 아담과는 다른 새로운 결말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결말을 바라보며 희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겨우 현상 유지만 하는 제자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니엘과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위험한 인생의 길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니엘과 또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성취를 희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결정이 두려움에 더 많은 가치를 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실 희망과 소망 또는 가능성에 더 가치를 둘 것이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의 상황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25절에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유대식 이름을 쓰고 있지만 오늘 이 아리옥이 왕에게 다니엘을 소개할 때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처한 현재의 상황과 위치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너는 포로다. 그리고 너는 철저하게 바벨론의 문화에 예속되어 있다. 바알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요, 다니엘서 5장 13절과 6장 24절에도 있고요. 특별히 에스라 6장 16절과 에스라서에서도 여러 번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왕 앞에서는 바벨론의 이름을 불러야 한 것인데요. 자기의 본래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은 해보지 못했지만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에서는 이 강점기가 오래 갈 줄 알고 오히려 이름을 적극적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사람에게는 아주 낭패한 일이고 비참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목소리로 음성으로 부르는 하나의 기호입니다. 사인이에요. 사인인데 이것이 어떤 대상에게 이름이 붙여지게 되면 그 대상은 그 불려지는 음성의 소리 때문에 형태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저에게 기호야 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진짜 기호라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호가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도 되지만 이름이 붙여지지 않는 사물은요, 사람의 의식 속에 들어있지 않는다,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이 유대인으로 인식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주어지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익표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이 있는데요. 임시적 내지 수용 유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국도 유대인들이 일시적으로 이집트와 바벨론 등에 의해서 지배당했듯이 한국도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바벨론이나 일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강하게 저항하는 정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건한 반일의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용성이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일본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온건하게 일본의 통치 방식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면역이론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쉽게 세뇌당하는 사람, 이게 아마 그 2차 대전 때에 미군들이 2차 대전 때인가요? 한국전쟁 때인가 같은 어떤 그 중국군인가 어떤 사람들한테 미군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 그때 브레인워시라는 말이 그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쉽게 세뇌당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신이 한 번도 심각하게 도전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서 쉽게 세뇌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앞으로 있을 태도 변화를 위해서 약한 정도의 자극이나 반대 입장을 주어지게 되면 면역이 증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앙에서도 전혀 막 우리가 어떤 집안, 그 신앙 집안에 보면 세상의 문화는 완전히 다 끊어버려라, 다 사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면 더 신앙을 잘 지킬 것 같지만 한번 다른 문화가 주입되면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조금씩 분별할 수 있는,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라. 이것이 이제 그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본다면
다니엘과 친구들은 매우 힘들었을 것이에요. 얼마나 내적인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바벨론의 강력한 영향력이 한가운데에 그렇지만 다니엘은 자신을 세웁니다. 왕 앞에 선다는 그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가능한 형편이지만 그는 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가진 깊은 신앙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역사, 즉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역사를 주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랑비에 몸이 다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꾸준하게 정체성 공격을 하는 바벨론의 정책에도 다니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3년간 배웠다 그랬잖아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배우는 무엇이 있었느냐?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의도적인 말씀 공부와 기도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말로만 내가 신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믿음 속에 넣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그리고 상황 속으로 그리고 그 실제하는 현장에 나를 던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신앙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게 될 때에는 피하는, 외면하는, 그래서 옛날 그 철학자들 그 에피큐리안처럼 그냥 맨날 모여서 파티나 하고 자신들끼리 그룹만 모여서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만족하고 존재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세상이 주어지는 상황 속으로 나를 던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다니엘의 지혜와 입술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급하게 인도하는 아리옥의 뒤를 다니엘은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고한 자리에 있는 다니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편하게 궁중의 훈련으로 바벨론의 충실한 신하가 되었다면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작성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승자만이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왕 앞에 서는 것에서 우리도 비슷하나마 다니엘과 비슷한 이야기를 서술해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분은 얼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이제 인생을 이제 마감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순간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잖아요. 돌아볼 때 야 그래도 내 인생이 좀 스토리가 있구나. 이 스토리가 흥미진진한 스토리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신실하게 했던 스토리가 있구나. 얼마나 하나님 모시기 좋습니까? 근데 뒤돌아보니까 스토리가 있긴 있는데 매번 그냥 넘어졌다 완전히 엎어지는 스토리, 그냥 사탄의 유혹에 그냥 끌려가는 스토리, 이것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은 정말 그런 그 승자 독식의 세상이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이야기를 서술해 갈 수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 감추인 가능성,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전지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전지성이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신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학 지식을 가장 안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의학적 결과나 이런 결과들을 여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지성을 가장 못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네? 아이러니한 거죠.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신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대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자신에게 온몸을 던지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왕 앞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분명히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건과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신자를 만들어 가십니다. 신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자를 만들어 가셔요. 가장 기대할 수 없고 바랄 수 없었던 것에서 자신의 뜻을 신실하게 순종할 수 있는 신자를 하나님은 만들어 내십니다. 다음에 26절과 28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왕의 태도는 다니엘서 1장에서의 태도와 좀 상반되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만나 바벨론의 지혜자를 처형하는 것을 유예합니다. 왕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에게 묻죠. 꿈의 내용과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도 못한 일을 다니엘이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태도를 묻는 것이지만, 다니엘을 쓰고 있는 저자는 이 글을 읽는 독자인 우리들에게 극적인 반전의 상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복선일 수도 있다. 예고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읽을 때 반전도 있고 복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경을 읽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대답하려도 26절 27절 보면은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왕이 알고 싶어하는 꿈은 은밀한 것이어서 왕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을 바벨론의 모든 지혜들에게 요청하였지만 알아낼 수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이 은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문 47절에 가서도 보면은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왕이 말을 하거든요. 이 다니엘이 말하는 은밀한 일, 나중에 왕이 말하는 은밀한 일 모두 영어로는 시크리트 또는 미스테리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벨론이 섬기는 바알이나 바알 시인을 섬기는 술사나 그리고 지혜자들은 도저히 알아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의 칠판에 새겨져 있는 것과 같이 하늘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야. 하늘에 하나님의 궁정에 이런 칠판이 있는데 여기에 새겨져 있는 것을 땅에 있는 인격이 없는 이방신이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 말이에요. 이 은밀한 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에게는 하늘의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알 수 있고 의미를 풀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늘에 가서 보니까 하늘의 궁정에서는 놀라운 그 경배와 찬양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알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인간 자신의 모든 것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지성인들의 집단이죠. 지성 집단이죠. 술객과 박수,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 그리고 지혜자와 술객, 이것들이 이제 두루두루 이 다니엘서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 치면 집단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똑똑하지만 이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하면 좋은 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최고의 지성과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다양하잖아요. 술객이 하는 일, 또 술사가 하는 일 다 다르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러나 다양한 의견을 내어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알아내지 못하는 관점을 이게 추가시켜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장점이 이 집단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의 목적, 그러니까 왕이 꾼 꿈이나 그 해석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지혜를 짜내가지고 왕의 요구를 생산해내는 그런 지성 집단인데 이들은 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내기는커녕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꿈의 해석과 내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왕 앞에 섰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지혜가 저 바벨론의 술사보다 낫기 때문에 이것을 안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의 사람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그들과 같은 지성 집단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바벨론의 이 집단 지성인들을 무시하거나 비웃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니엘의 습관화된 그의 태도와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신앙의 깊이를 자랑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드러내지만 실상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된 겸손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신은 숨기려고 하지만 참 이 어떤 그런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겸손함으로 지키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조금만 누구보다 좀 알면 빨리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누가 말하기 전에 이거 좀 알려서 저 어떤 교수나 누구님한테 좀 인정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된 겸손을 통해서 결국에는 몰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에 그런 신비의 은사를 맛보고 몰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조금만 알게 되면 말하고 싶어 합니다. 먼저 앞장서서 이러쿵저러쿵 조언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왕이 가진 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경외감으로 왕 앞에 서서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는 크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더욱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자신의 내면에 잘 간직하고 그리고 너무 쉽게 안주하고 만족하지 않고 뻐기지 않고 그러면서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유익하게 사용하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지하고 숙고하여 말을 하는 신자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말이 모두에게 유익이 될 때 이는 입을 열 필요가 있는 입을 열어야 될 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체험했다고 하면서 상처나 주는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처럼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예상했지만 부족한 결과로부터 오는 피해가 있으면 내가 질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공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신자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럴지라도 남들이 지기 싫은 짐이라고 한다면 내가 먼저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실함의 결과가 바로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후일에 29절에 보니까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장래일이라고 나왔지만 후일이라고 나중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후일에 언젠가의 날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왕에게 알게 해 주듯이 지금 우리에게는 오리무중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더 낮추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할 수 없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꺼이 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절 말씀을 주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장소에 준비된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다니엘처럼 겸손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준비된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꼭 나여야 한다는 자만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면 부족한 저도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겸손함과 그리고 내가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양가 두 가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만한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겸손을 가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거부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땐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힘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어떤 말이 들리고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복또복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신자의 일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나의 내면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연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나의 의지를 순종하는 자세로 준비시키고 이분 아멘의 신중함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렇게나 아멘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신중함으로 아멘하고 신중함으로 아멘으로 반응했으면 반드시 지킬 것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고 손과 발은 내 맘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여지도록 자원하는 내면의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에요. 이 내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힘, 이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내면적 강인함이 있어야 위험일지라도 나 자신을 문제 속에 집어넣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당한 그 사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내 그릇만 보는 속 좁은 기독인이 아니라 이웃을 보고 공동체를 보는 겸손함으로 그리고 자원해서 공동체의 문제와 공동체의 앞길을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말 궁하면 통한다, 긍죽통 거절합니다. 거부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야 하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매여서 비굴하고 부끄럽게 살기보다는 당당하면서도 단아하게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넓은 배려를 나타내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신자의 도리이고 이것이 다니엘의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비슷한 상황이 요셉이잖아요. 그는 꿈꾸는 자이고 성공한 한 사람으로 많이 소개하지만 오히려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잘 가꾼 사람이었고 정리가 잘 되고 정돈이 잘 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정리가 잘 된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은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리고 부당한 대우가 있어서도 놓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공부와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유혹이 있었지만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썼더라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성결을 유지하는 이리관지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왜 나를 안 쓰시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공부했는데 내가 이만큼 뭘 이루어놨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빨리 내가 뭔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내 자신의
내면의 신앙의 힘을 잘 단속하고 정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으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포로자이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단호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0절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비록 이방의 왕이었지만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지도자입니다. 자기가 설계하고 앞으로의 일을 알게 하려고 꿈으로 무언가를 주어졌지만 왕은 도저히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꿈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후일은 앞으로 다가올 날이에요. 특별히 후일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는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사람이 변하게 되고 변화되는 미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후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불행과 심판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후일이라고 말을 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구원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후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후일은 현재 역사하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미래의 날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이고 짧게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어떤 시간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 미래이든 다가올 훗날이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의 통치 기간에 어느 시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궁금해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왕에게 꿈으로 장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왕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위해 왕에게 꿈으로 알리셨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데 무지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신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내가 똑똑해서 이 비밀을 푸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다니엘이 왕의 꿈을 풀이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이라고 증언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숨겨진 비밀의 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거듭 우리와 그 자리에 있는 왕과 술객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셨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입을 열어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우리들의 교회에 어떤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지 궁금해하고 설계하고 비전을 갖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아. 이런 말씀 드렸고 옛날에 어떤 영화 제목 같아가지고 좀 그런데 이대로가 이 자리가 좋사오니가 아니고 비전을 갖고 소망해야 됩니다. 현재 있는 자리에 만족하여 머물러 있으면 퇴보하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는 퇴보예요. 앞으로 나의 인생과 교회에 대한 의미를 고민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성실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이 나와 교회에 주신 소명을 다짐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의논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하는 기본적인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씩 그리고 한 단계씩 전진하면서 열매를 맺을 구체적인 마음의 자세와 방향을 정하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마치 다니엘처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 앞에 선 다니엘은 내게 주신 이것이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겸손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능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